안녕하세요. 6월 25일, 오늘이 6.25 발발 71주년이네요. 6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시며 성도를 회복하시고 온 나라를 정말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63장, 새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아픈 남기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생은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고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와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 무거운 짐 지어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로만 구원받고 그 대신 몇 가지만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1차 총회 결과를 가지고 와서 아주 분위기가 업된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 이제 이게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며칠 후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선교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옛날에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봅시다. 방문합시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해주자는 거죠. 교회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자, 근데 그렇게 확인하자고 먼저 의견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도 마가 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바울이 뭔 소리냐. 밤빌리아에서 우리 놔두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고. 그렇지 않아도 선교여행이 얼마나 위험한데, 중간에 그 의지 박약, 그런 놈을 어떻게 다시 쓰냐고. 그러면서 이거 얘 데리고 갔다가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사역에 차질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3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히 다투었어요. 그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바나바 삼촌 입장에서는 저놈 저거 아직 인간 덜 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새롭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people oriented person. 이 사람은 뭘 해도 야, 일 돼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평안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울은 뭔 소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못 따라와? 그러면 넌 필요 없어. 되는 놈들만 데리고 함께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거 밀어붙여야지. 막 태스크 오리엔티드 퍼슨.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다른 성향 때문에 사역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지만, 너무나 다른 성향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지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땐 바나바가 너무나 우유부단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 말도 오라. 그래, 네 말도 오라. 이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의 일이 되냐고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사랑도 없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고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가 무슨 선교하는 기계냐? 아니, 조금 일이 덜 되면 어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라도 제대로 서서 일꾼 되는 게 중요하지. 라는 그런 다른 아주 극단적인 다른 의견들 때문에 피차 다투어 이제 갈라섰어요. 여러분,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성도예요. 그것도 성도 중에서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대표 두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쪽에 무슨 침례교단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에요. 선교 이쪽 하는 쪽 회장과 부회장이 대판 싸운 거예요. 성경이 되게 얌전한 책이고 점잖은 책인데 얼마나 싸웠으면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의견이 좁혀질 수가 없네. 이렇게 해도 같이 못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 같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실라라고 하는 리더와 함께 이제 선교팀이 두 팀이 딱 꾸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 때문에 근본적인 도화선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안에 내면에 숨겨진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 성도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도망갑니다. 그때 그 사건에 누구도 같이 현혹이 되냐면 바나바도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면서 베드로 사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면서 네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을 떠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냐? 아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바나바 목사님에 대해서 바울이 저격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건 몰라도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한테 그럴 수는 없죠. 바울 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고 그럴 때 아무도 바울을 맞아주지 않았거든요. 저거 가짜 일런지 모른다.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도 바울한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었는데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고향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준 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향해서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당신이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이런 사람이 일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죠. 어쨌든 바울은 사람이 중요하기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는 인품과 성격과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것이 묘하게 탁 얽혀버리면서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바나바를 들이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바울도 그 바나바가 외식한 사건으로 인하여 바나바에 대한 존경심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갈라섭니다.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다시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천국 가면 아주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잘 화해했는지.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찾자면 바울이요, 가장 이제 마지막에 쓴 바울의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할 표리부동하고 뭐 이렇게 막 환경에 의해 흔들렸던 마가를 말년에 가서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인정하지. 죽기 얼마 전에 지금 마지막 책 쓰면서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바울도 어지간히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심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교회를 세워갈 때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결국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갈 때 처음 도착지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 이 수리아 지역,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는 바나바가 갔으니까 자기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통해 가지고 길리기아 쪽으로 가요. 길리기아에 뭐가 있는데? 자기의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딱 찍고 온 데가 어디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런 데였거든요. 이제 그쪽 지역까지 쭉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에 그 뿌렸던 씨앗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제 두 틈으로 나눠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로운 예루살렘 총회 때문에 이제 모든 게 할렐루야,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은혜롭게 부드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이 다투게 되므로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 선교 개혁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센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양육해줬던 바나바와 그렇게 헤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바나바는 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이 어찌 보면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었고 인간의 미숙함, 인간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꾼이었던 신라가 딱 붙게 되고, 그 철없던 마가가 바나바의 손에 의하여 양육되고 키워지면서 일꾼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마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써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가 쓴 책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 다 보고 이거를 참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머지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딱선이 없었던 마가가 그 훌륭한 마가가 될 거라고 바울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땐 저 인간 안 돼 싶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변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들 볼 때 저게 인간 구실이나 할 수 있겠어? 저게 성도가 될 수 있겠어? 저게 언제 죄 끊어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요나가 돌아오고요. 마가가 마가복음 쓰게 되는 거고요. 사울이었던 이 악한 인간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틀어진 사람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의 효율을 막 높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신라를 내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하심으로 그리스 지역이 열리고 이제 로마까지 막 가게 되어지는 유럽 선교의 문을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특히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여십니다. 모세 죽어서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운데 모세의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요. 기독교 2000년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최고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평안함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비록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긴 했겠지만 마가를 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겠죠.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교회도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도 평안하게 풀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담대함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